입니다. 심성용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샘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특별히 우리 조일남 목사님 또 이렇게 심우하시는 한샘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저에게는 특별하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조 목사님에게 참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아요. 조 목사님께 많은 거 배웠고 늘 목사님께서 아주 또 귀한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도 잘 경험 없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했던 전도사에게 우리 조 목사님 참 좋은 추억과 또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준 귀한 목사님이신데, 또 선교지에서도 우리 또 한샘교회와 같이 또 조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너무너무 이렇게 귀한 시간이고요. 3년 만에 한국에 나왔는데, 참 아까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이제 공항 게이트를 딱 나서는데요, 제일 좋았던 것이 공항버스의 매연 냄새였습니다. 공항버스의 매연 냄새가 이렇게 딱 폐부 깊숙이 쫙 들어오는데, 야, 이게 뭐 매연이지만 이렇게 달콤할 수가 이렇게 느끼면서 뭔가 한국의 풀 냄새 하나, 나무 한 그루, 참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나간 지 7년이 됐는데 코로나로 3년 동안 이제 사실 선교지에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그리워하면서 지내다가 이렇게 한국에 또 나와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참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끼는 것은 참 항상 대한민국이 참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너무나 좋은 나라고 너무나 깨끗한 나라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사시는 게 참 너무나 참 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그 가족 소개와 그 다음에 사역 소개를 잠깐 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제 아내가 저 뒤쪽에 앉아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기 안효은 선교사인데요. 예, 아내도 3년 만에 나와서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안효은 선교사, 그리고 저는 심성용 선교사인데요. 여기 앞에 작은 아이, 왼쪽에 작은 아이가 막내딸 다은입니다. 7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큰딸 9살 다정입니다. 오늘 유치부와 초등부 예배 들어가는데 너무 신나서 엄마 아빠를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예배당으로 가는 걸 보고서 야, 이렇게 좋을 수가 느꼈습니다. 저희 파송교회는요,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 파송입니다. 그리고 파송단체는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회 GMP라는 선교단체고요. 그리고 저는 합동신학대학원 31회를 졸업하고 서서울로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샘교회 저희 또 교단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것도 더 특별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역 소개가 있는데요. 총 저희 가족의 사역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교회 사역입니다. 첫 번째 교회 사역인데, 저희가 이제 7년 전에 선교지로 나간 이후에 사실 교회 개척 사역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고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언어에 집중을 하는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은 사실은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언어가 곧 사역의 깊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어를 익숙하지 않고 집중해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라면은 앞으로 선교사의 사역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사실상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셨을 때 그 선교사를 굉장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언어를 할 시간 없이 바로 사역에 집중하게 된다면은 그 선교사는 1년짜리 사역을 1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언어를 충분히 익히고 문화에 대한 적응을 충분히 한 이후에 사역을 하게 된다면 10년짜리 사역을 1년 만에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충분히 언어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태국이 여러분들 이제 관광도 많이 와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태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언어들 몇 가지 뭐 아시죠? 뭐 사와디카, 타오라이카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얼마입니까? 들으셨을 텐데 태국어는 총 42개의 자음과 26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사성조로 되어 있어요. 사성조로 돼 있어서 여러 가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예쁘다라는 태국어가 있습니다. 예쁘다라는 태국어로 예쁘다라는 말을 태국어로 수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요. 수어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쁘다인데 이거를 수어이 이렇게 평성으로 수어이 이렇게 가면은요 이 재수 없다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많은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예쁘다가 뭡니까? 그랬을 때 예, 수어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어떤 막 태국 분한테 수어이 그래요. 그러면 태국 사람들이 막 얼굴이 이상해지면서 왜 나한테 재수 없다 그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이 참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면서 또 굉장한 파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친구와 같은 존재 또는 정말 처음에 배울 때는 정말 원수 같은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사실 저도 한 2년쯤 공부를 했을 때 머리가 막 뜨겁더라고요. 머리가 뜨거우면서 여기서 막 열이 나오는 것 같고 막 정말 태국어가 너무 미워지고 막 화가 나고 막 이거 도대체가 왜 이런 문법은 여기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왜 이거를 쓸데없는데 여기다 왜 집어넣어야 될까? 막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수긍의 단계로 넘어가자 3년 차부터는 좀 이해가 됐는데 결국은 2년 차 공부하다가 여기 원형 탈모증에 걸려가지고 주님께 머리를 헌납하고 모발약을 먹은 다음에 조금 지금은 은혜로 많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꼭 통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의 문제, 그 다음에 문화 적응의 문제를 해야지만이 교회 사역을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언어의 과정을 끝낸 다음에 이렇게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을 먼저 좀 어딘가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방콕과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방콕의 복음화율은 18%, 그 다음에 치앙마이의 복음화율은 약 25% 정도 됩니다. 그 도시로만 따졌을 때는요. 그러나 태국 전체로 따졌을 때 복음화율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2%도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0.8에서 0.9였는데 1.2%의 복음화율이 올라간 것도 태국 내에서는 굉장히 이거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태국의 모든 도가 72개의 도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한 60개 가까운 도에서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요. 방콕과 치앙마이를 제외하고 다른 지역들은 0.1%, 0.2%의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지역으로 굉장히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이제 그 성의 문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혼잡하고 또 음란하고 타락해 있는 도시가 또 나라가 사실상 관광국가라는 이면에 그런 태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태국에서는 성을 7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법령으로 제정을 한 건 아니고요. 이제 7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남자, 여자, 게이, 레즈비언, 그 다음에 크라터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자인데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다니고 치마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막 귀걸이하고, 그 다음에 여자인데 남자처럼 머리를 바짝 자르고 막 나는 남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건 좀 말하기 좀 거북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하프 앤 하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고, 특별히 학교 내에도 이런 성에 대한 그 굉장히 잘못된 그 인식을 가지고서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크라터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처럼 하고 다니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과 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문화나 그다음에 뭐 심지어 TV 광고 이런 거에도 귀신 문화, 그다음에 뭐 음란 문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는 나라와 도시가 바로 태국과 태국의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태국이 선교사의 무덤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선교사의 무덤이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선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약 97%에서 96%, 97%의 사람이 이제 그 태국 불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뼈불교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뼈불교인, 뼛속부터 불교인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들어서 어떤 그 태국인 한 분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회심을 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신학교까지 가서 공부를 한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본인이 장남이고 보수적인 커뮤니티 안에 살다가 이제 태국 문화에선 장남이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절에서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지옥에 간다고 믿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넘어지셔가지고 불교에 들어가서 다시 중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큼 굉장히 태국 불교가 이 태국 사람들의 문화와 삶 속에 굉장히 깊숙이 종교가 아닌 생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참 선교사들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은, 이 종교로 다가갔을 때는요 절대로 이 철옹성과 같은 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국에서 특별히 그 소승불교권의 동남아권 선교사들은 반드시 그 종교로 교리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에게 생활적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관계 전도로 다가가야 되는 것이 이 선교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교회 개척 처음에는 3분, 뭐 5분 이렇게 나오시다가 지금은 매주 13분에서 15분 정도가 나오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한 4분 정도가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참석하셔서 이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마음을 열어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어떤 분은 뭐 80%였었고 어떤 분은 5%였었고 뭐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어찌하든지 초청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은 언제든지 초청하면 옵니다. 초청하면 와서 앉고 듣고 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 공부를 16주, 20주 하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붓다의 한 형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붓다의 하나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 가족이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매주 이제 예배를 드리고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여기는 이제 그 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청년들의 그룹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청년들은 한 3, 4명 정도 있고 나머지 청년들은요, 이제 국제단체 원호프라는 그 어린이 성경 앱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그 아이들에게 깔아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그 단체의 태국 본부에서 사역하는 그 청년들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제 함께 동역하는 그 협력 단체인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사역이 있을 때 함께 동역하고 전도 활동도 같이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성경 공부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매주 저렇게 예배하는 사진입니다. 여기 뒤에 저희 막내와 이제 큰아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내와 큰아이는 이제 현지인 학교에 다니면서 이제 태국어를 이제 아주 잘 구사합니다. 현지인만큼 구사를 하고 때로는 이제 현지인들이 사용하는 그 이산 지역, 태국의 이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산 지역의 방언들도 저희 아이들은 구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저런 말을 어떻게 알고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 자녀들은 뭐 이렇게 현지에서 살아가면서 현장 언어들을 잘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MK들에게 중요한 것은 MK들이 바른 정체성과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째는 이제 그 한국인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국인으로 키우고 둘째는 이제 그 선교지에서 이제 현지인들의 문화를 익숙하게 배우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이 3가지. 그러니까 현지에서 자라나게 되면서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글로벌하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3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MK들을 돌보지 않으면은 MK들이 많은 방향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MK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라날 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상처 없이 부모와 함께 안정감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저희 주일학교 4명, 유일한 주일학교 4명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아이가 저희 막내,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큰 딸이고요. 가운데 두 아이가 까이와 키아오라는 친구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교회에 뭐 초콜릿도 먹고 싶고 젤리도 준다니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같이 교회 와서 어린이 예배도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이렇게 뭐 만들기 활동도 하고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이제 주일학교 부교역자죠. 주일학교 부교역자.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함께 자라나는데 저에게는 4,000명보다 더 귀한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태국의 또 복음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중심 사역은 전도와 구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역이 빈민 지역이기 때문에 또 교회가 없는 지역이라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교회란 것도 보지를 못했고 경험을 못하다 보니까 예배에 와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뭔지, 그 다음에 그 기도가 뭔지, 그 다음에 성경이 뭔지 정말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정말 처음부터 다 가르쳐야 돼요. 완전히 그 아이 유아를 엄마가 입으로 뭐 어렸을 때는 그랬지만 이제 막 지금은 안 그렇겠죠. 씹어서 막 이렇게 먹이듯이 가죽 잘게 갈아서 먹여주듯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빈민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코로나 기간 중에 가정이 파괴되신 가정이 많아요. 직장을 잃어버려가지고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가정들이 꽤 많고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한 70% 이상의 가정들이 어머니 아버지 없이 아이들만 조부모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좀 생각하는 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케어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좀 전략을 좀 개발해 보고자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고 위로하는 사역들을 코로나 중심 가운데서 그렇게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이렇게 1대1 전도도 하고 또 물론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찾아가야 돼요. 매주 찾아가서 만나고 안부를 묻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맺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여기에 있는 그 할머니, 저 가운데 있는 머리가 하얗신 할머니가 있는데 플라넘 할머니라는 분이세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연세가 80세 중반이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할머니가 아드님이 두 분이 있는데 50대 초반 둘이 있어요, 아들이. 근데 저 아들들이 이제 한 명은 알코올 중독에다 한 명은 이제 그 도박 중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하루 종일 일을 하셔야 돼요. 아들들이 일을 안 하고 아들들은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거나 뭐 도박하러 나가거나 그러는데 할머니가 그 설거지 일을 하루에 8시간씩 하시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버시는데 어느 날은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와서 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엄마 50반만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술을 사 먹고 또 다시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죠. 처음에는 할머니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그 우울한 모습으로 계셨는데 매주 교회에 참석하시면서 이렇게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얼굴이 좀 많이 밝아지셨어요. 밝아지셨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할머니가 건강하게 사시기를 좀 사실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여기는 최근에 만나신 할아버님이세요. 그 이제 빈민 지역을 이제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딱 들어갔는데 양철 슬레이트로 좀 지어진 한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사람이 사는가 하고 문을 딱 열어봤더니 아우 세상에 온갖 악취가 나는데 바퀴벌레가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막 거의 막 엄지손가락만한 바퀴벌레들이 우르르 나오는데 안에 보니까 사람이 있더라고요. 할아버님이 계신데 84세가 된 할아버님이시래요.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30년 전에 그 후천적으로 그 시각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다 사라지게 됐고 뭐 그 다음부터는 정확한 이야기는 하지는 않으시지만 혼자 이렇게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지냈냐 그랬더니 뭐 동사무소에서 조금 이렇게 갖다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았다 그러시는데 너무 야여 계시고 영양실조 상태가 상당히 심각하셨어요. 근데 참 감사하는 것은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렸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그 일꾼들을 어느 지역에 가든지 심어 놓으신다는 걸 제가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무리 교회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교회 명판을 달죠. 근데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한 몇 주 정도는 이제 없었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죠. 막 사람들이 오기를.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교회 밑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회 그 처마 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얘기를, 자기 스토리를 하시는데 20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매일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가 없었대요. 사실 그 선교사님이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는 분은 아니셨고 또 다른 이렇게 그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그동안 교회는 없었지만 본인이 성경을 읽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지역에 교회가 들어온 걸 보고 너무나 기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9시에 왔었는데 한 7시 반쯤부터 와서 앉아 계셨대요. 일찍,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가 그 할아버지 옆에 집에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좀 준비해드리고 좀 돌봐드리고 또 저희 함께 협력하는 청년들하고 가서 방 청소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좀 개선을 좀 해드리는 일들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역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태국을 생각하시면 바람에 휘날리는 야자수와 뜨거운 태양과 에메랄드빛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반면에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태국 정부에서는 굉장히 밝은 면만 보여지고 나라의 어두운 면이나 또 나라의 이렇게 좀 안 좋은 면들에 대해서는 공개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더 이런 지역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저의 사역인데요. 학교 교육 사역입니다. 학교 교육 사역인데 처음에 제가 태국에 가서 이제 비자를 취득해야 돼가지고 이제 리서치 중에 있었습니다. 리서치 중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 학교인데 니파시리라는 학교입니다. 니파시리라는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리서치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인사드리러 그냥 처음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권유하시기를 한글을 좀 가르쳐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 한류가 굉장히 강하게 불어닥치고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조금 사실 마음에 좀 너무 이렇게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락을 했어요. 수락을 해가지고 한글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비자를 혹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했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일사천리로, 원래 태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태국의 일사천리란 말은요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태국 교육부에서 교사 자격을 받았어요. 교사 자격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외국인 교사 자격을 받아서 한국어 교사 자격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교사 자격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쳐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태국 교육청 법령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외국인이 자신의 원어를 가르쳤을 때 외국인에 한하여 2년간의 그 비영구적인 교사의 자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2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께서 그거를 그렇게 연장을 해주셔서 이제 사역을 쭉 해오게 됐죠. 그래서 학교 사역에서 이제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매달 2번씩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매달 2번씩 설교하는데 이 사진이 바로 설교하는 사진이에요. 설교하는 사진인데 사실상 처음에는 그 학생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선생님이 와서 왜 종교 얘기를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나요? 이런 고차원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저를 당황케 하는 질문들을 막 쏟아내고 있죠.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이렇게 유치원부터 제가 이제 만났던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많이 컸어요. 크고 이제 자라났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방 도시에 사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을 앞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봐요. 너는 앞으로 소망이 뭐냐? 앞으로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들을 해요. 뭐 일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소밥이나 줘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 90% 이상이 진학할 마음이 없고 부모들도 더 이상 진학하기를 원치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직업 없이 그냥 부모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냥 그대로 그냥 물려받으면서 살아가는 현실에 그냥 그 순리대로, 태국의 불교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순환론과 그다음에 자신의 그 불교론으로 따졌을 때 업보라고 그러죠. 그 업보대로 산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강력해가지고 학생들을 깨우치기가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필요한 학생들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 기도하자 그러면 다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한 2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도 저희 지역 아니고 예전에 그 천주교를 다녔던 친구들 있다고 그래요. 한 2명 정도인데, 근데 제가 물어보면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가르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교인이다 보니까 전부 기도하자고 그러면 이렇게 2손을 모읍니다. 2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또 어려운 지역이다 보니까 장학금도 이렇게 드리고, 또 가끔 학생들에게 생필품이나 마스크들도 이렇게 코로나 기간 중에는 함께 나누면서 이제 학교와 함께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또 공감하는 사역, 공감할 수 있는 사역들, 그러니까 선교사나 교회나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선교사나 교회나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은요. 학생들입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이,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냥 종교의 지도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그 니파시리 학교가 참 복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함께하는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과 전도와 구제 사역, 그리고 학교 사역, 이 3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나콘 라차시마라는 지역인데요. 방콕에서 북동쪽으로 한 290km 떨어져 있고요. 대략 차로 운전했을 때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 정도 되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산 지역, 이 태국의 북동부 지역을 이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이산 지역을 사실상 태국에서 이산 지역과 남부 지역이 가장 복음의 불모지고 교회가 없는 지역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산이라는 말은요, 그 힌두교 신의 그 별명에서 온 거예요. 힌두교의 신 중에 하나의 별명에서 왔는데, 그 힌두교 신이 온 세상의 북동쪽을 다스린다라는 이렇게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불교와 힌두교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혼재돼 있고 문화적으로 복잡하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지역입니다. 저희 교회 앞에도 큰 절들이 3개나 있습니다. 3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되면 저쪽에서 이제 막 스님들이 와라라라라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주문을 막 외우는데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이제 저희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한샘교회와 동역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어주신 대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둠으로부터 빛이 임하고, 그렇죠? 실패로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설이죠. 복음의 역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들었을 때 미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놀라운 기적이나
열매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흥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능력 있고 모든 것이 인정받고 모든 것이 또 승리나 정복이나 다스림, 인정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출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세상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과 또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상과는 다른 능력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얘기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세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하나님의 능력, 첫 번째는 바로 낮아짐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능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세상의 DNA는 높아지려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찌하든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누르고 어찌하든지 높아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변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곳에 장막을 짓기 원하십니다. 막 너무나 놀래서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막 이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곳을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서 영광 받는 자리, 이 땅에서 칭송을 받는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말구유 있는 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땅,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죽으러 오셨다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화려한 옷이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거나 사람들에게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자 사람들로부터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7년 전에 사실 태국에 선교사로 나갔을 때 그때는요, 저는 굉장히 자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이제 태국에 대해 나름대로 제가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막 대학교 때도 선교 단체 활동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선교 단체에서 태국에 대해서 리서치도 하고 막 많은 것들을 알고 그리고 나름대로 뭐 언어도 조금 안다. 태국에 나갔을 때 뭐 여러 가지 쉬울 것이다. 그렇지 않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가장 큰 장애물로 다가왔던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이 언어 때문에 많은 시간 눈물을 흘렸고 많은 시간 어려웠고 많은 시간 참 고뇌했던 시간들을 지금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더운데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제 아내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이놈의 태국어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막 계속 공부를 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그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게 됐죠. 하나님이 낮아지는 마음을 주셨어요. 낮아져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갖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자. 그러면서 열심히 그때부터 이제 입을 닫고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년간의 언어 기간을 마치고 새생명 공동체 교회예요. 저희 교회 이름은 새생명 교회 공동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더 낮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또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어딘가 찾아보고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코로나 중에 저희도 힘들었지만 도리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복음을 전하자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진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실내에서 모일 수 없는 상황도 많았습니다. 너무 이게 통제가 심해가지고 막 10명 이상 또는 막 5명 이상 모임 금지까지 막 내려갔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교회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땡볕 아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뭐 선풍기 하나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뭐가 있어서 뭐가 준비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파송교회인 할렐루야 교회 제가 이제 부목사로 거기서 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도 이제 교회가 굉장히 크고 화려하죠. 화려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한 제 이미지와 제 관점과 제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요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고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낮은 자의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로 보기 시작하면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면은요, 제가 그것도 또 배우는 건데요. 한 3개월 전인가 이제 제가 그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이제 가끔 찍습니다. 성도들하고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는데 이제 제가 사진 찍기 전에 잠깐 이제 식사한 후에 그 교회 앞에 있는 화분에 물을 좀 줬는데 양말에 물이 젖어가지고 양말을 이렇게 벗었습니다. 양말을 벗고 같이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사진을 찍고 이렇게 같이 성도들이 사진을 보는데 저한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제 목사님 좀 더 태국 사람스러워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양말을 벗고 있는데 그동안 선교사님은 양말을 신고 계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양말을 신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이 사람들을 모르고 있고 여전히 내 습관과 내 방식대로 있구나. 내가 양말을 벗으면 뭐 어떤가? 목사가 양말을 벗든 어떤들 넥타이를 했든 안 했든 어떤가?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모습대로 함께 다가가자 사람들이 더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군 내가 뭐 박세리도 아닌데 여기서 양말을 벗었다고 이렇게 감동하고 있네. 그래가지고 참 그걸 느끼면서 야 그렇구나 내가 좀 더 이 사람들의 모습대로 더 다가가고 낮아져야겠구나. 하나님은 매일 저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낮은 자의 심령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낮은 마음과 같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매일매일 사역자인 저에게 배우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의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무서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얼굴을 드시고 교만한 자의 이를 꺾으시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시편에 보니까 세상에 죽일 기계를 예비하셨다니. 교만하지 말아야겠구나. 겸손해야겠구나. 사역을 할든지 내가 생활을 할 때든지. 사랑하는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낮은 자리에 계셔서 우울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나를 낮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높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낮추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세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지리적인 뜻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낮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높이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높이실 때를 기다리면서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보여주시는 능력은 바로 기꺼이 내어주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꺼이 내어주기보다 기꺼이 얻고 뺏고 기꺼이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들 합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하다가 제가 이제 왼쪽 핸들을 3년 만에 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동수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잘못 타가지고 이렇게 끼어들기를 좀 해보려고 이제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깜빡이를 이제 비상등을 좀 켜고 하는데 세상에 한 50m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쌍라이트를 켜면서 빵빵 하면서 오는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다시 직진을 해서 30분을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야 진짜 이 시대가 참 각박해졌구나. 뭐 이렇게 내가 사고 물론 이제 뭐 빵빵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태국에서는 아무도 크럭션을 누르지 않습니다. 막 무리하게 끼어든다 해도 뭐 심지어 사고가 나도 뭐 욕을 하든나 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상한 요구를 하지도 않고. 그런데 와 각박한 시대구나.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구나. 근데 이런 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명을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모두 다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죄인을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받은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복음이며 또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인을 구속하시고자 죽으시고 그 아들이 살아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요. 근데 머리로만 압니다.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이론적인 복음은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대충 주시거나 일부를 주신 사랑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이십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셨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스러운 그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온 몸을 갈기갈기 찢기까지 피를 흘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자신의 사랑, 쾌락과 느낌이나 감정에 굉장히 몰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은 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완전하고 세상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구제를 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써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말과 혀로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행함과 진실함이 없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에 이 현 시대에 많은 부분에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속에서 똑같이 사랑이 식어지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웃을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선교사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자기의 속한 곳에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 저는 선교사를 딱 이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이웃이라고. 좋은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우리는 좋은 이웃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참사랑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의 전도,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따스함,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선교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퍼스펙티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일과의 존 스토트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그의 사랑을 기꺼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할 때 우리도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사랑받는 존재로 있는 만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복음 안에서 누리는 능력과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는 다른 능력,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기 부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지극히 100%, 200% 자기 추구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거 하기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아예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나는 죽노라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를 못 박지 않고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의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택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택하신 민족으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열방의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이라는 그리고 구원의 복을 이제 온 백성들이 누리게 해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열방 가운데서 내가 너를 높이고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게 하리라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축복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소명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교회로 부름받았지. 이 땅에서 교회 예수님을 믿는구나. 축복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사명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소명과 사명과 책임이 있었듯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된 우리들 또한 책임, 소명과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나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과 결단함들이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일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시밭길이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주님과 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부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추구적인 존재인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선교지에서도 저도 예수님의 제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또 남편과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려울 때 많죠.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어려움도 다가올 때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게 그 어떤 선교사님 쓰신 책 중에
김치 하나 포기 못한 선교사님이라고 김치 하나 포기 못한 선교사라는 책을 쓰신 유병국 선교사님이실 거예요. 저희 교단의 이제 합신 교단의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쓰신 책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참 선교지가 힘들구나. 근데 선교지에 막상 나가 보니까 저도 먹고 싶은 게 딱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뭐였냐? 그게 막 화려하고 멋있는 음식이 아니라 진짜 이 순대 하나 딱 두툼한 깔로 쓸어가지고 소금에 하나 딱 찍어서 먹고 싶은, 3년 동안 진짜 그게 너무나 애타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선교지에 있다 보면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요, 날씨와 싸워야 되고요, 문화와 싸워야 되고, 또 다른 생각들과 환경들과 이런 부분에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진짜 이 마음속에 자아의 욕구로부터는 계속 나오죠. 돌아가라 외치죠. 못하러 이 힘든 일을 하고 있냐. 아마 모든 선교사들이 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는 참 진짜 홀로 눈물 흘릴 때, 외로울 때, 또 아이들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들도 있고, 모든 현장 선교사들이 가지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하죠. 저희 부부가 또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을. 나와 함께 가자. 이 길을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지라는 이 곳이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복잡한 생각들과 상황 속에서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참 진짜 많은 도전들 앞에 그것들을 절연히 뒤로하고 나가야 될 때도 많습니다. 안 그러면은 병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병들을 걸리는 걸 좀 많이 봤어요.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 보통 중증 질병들 하나씩은 다 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마음에 병든 자녀들도 있고, 마음에 병든 그 아내의 선교사, 남편 선교사들도 있고, 부부의 갈등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주 작은 예를 하나 드리면, 저희 집 옆에 집에서 비명 소리가 질러가지고 가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서 다 보고 있는데, 보니까 2m짜리 그 킹코브라를 잡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처음 봤어요. 그런 걸. 이만한 집게를 갖고 와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착 잡아가지고 자루에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집도 뭐 그냥 나가면은, 저희 집도 항상 제가 문 밖으로 나가면 항상 체크하는 게 있어요. 신발, 그리고 잠에서 깨우면은 체크하는 게 또 화장실. 왜냐면 화장실에 가끔 그 하수구로 뱀도 올라옵니다. 실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또 신발을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옆에 주변에 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진해들이 많아요. 진해들이 들어와서 이제 신발 속에 또 뱀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스트레스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의 스트레스들. 근데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을 때마다 진짜 너무 마음이 힘들 때도 많죠. 힘들 때도 많죠. 근데 여러분, 저만 힘들겠습니까? 한국에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 해외에 있으나 선교 현장에 있으나 국내에 있으나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는 틀릴 수는 있으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난의 길을. 여러분, 주님이 먼저 혼자 걸어가라고 말씀 안 하세요. 먼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가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 있으실 거예요. 마음의 답답함과 상처도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말씀대로 살아가면 답답하죠.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봐야 되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려면 핍박받아야 되고, 미움받아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길을 걷다가 막막함이 오실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되게 평화로워져요. 막 이렇게 막 들판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런 거.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실 때 다른 창문을 여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을 사시다가 때론 힘겨울 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세요. 내 문 앞이 닫힌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은 늘 다른 창문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그것도 세상과는 다른 능력, 낮아짐의 능력, 기꺼이 내어주는 능력,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면서 걸어 쫓아가는 능력, 그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는 그런 능력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의 귀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한샘교회에 와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샘교회가 세계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과천 지역과 또 모든 대한민국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능력,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는 복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